2025년 9월 15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문가족 여러분, 이러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꼭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역대하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역대하서는 에스라가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시작 부분이 동일한 내용, 고레스 칙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일깨워 주면서 다윗 왕조를 통해 회복의 소망을 품도록 인도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장의 본문은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과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의 복을 구함으로 특별한 은혜를 얻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여호와의 회막 앞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드린 제사가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일천번제이죠. 왕권을 노리던 사람들을 정리한 후에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음에도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재물들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일의 우선순위를 잘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일들이었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의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도 뭐 체면치레나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즉 솔로몬이 행한 제사의 행위에 감동하신 게 아니라 솔로몬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과 믿음의 자세는 보지 못하고 그저 그가 드린 일천번제라고 하는 단어에만 주목해서 내가 1000번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봉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일천번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마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여기 나온 번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 헌금은 1000번을 드리면 기도를 이루어주는 헌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많이 계셨었는데요. 여기 나온 번은 그 숫자의 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태울 번자입니다. 즉 재물 1000개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의 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지금 자기 혼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들, 권력자들, 위정자들과 함께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지금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중에 보실 역대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드린 제물은 소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였거든요. 그런데 22,000번째, 12만 번째 하면 이게 너무 길잖아요. 너무 많고. 그러니까 쉽게 봉헌을 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본 게 1000번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릴 때 그 의미를 잘 알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횟수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은혜를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일천번제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즉 부와 권력 같은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필요하다 여겨졌을지라도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와 분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또한 자신의 짧은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돈과 물질, 건강과 자녀 등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실 텐데요. 하지만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 붙들게 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에도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목회자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 사이에서도 문안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문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 원칙이 꼭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를 위한 기도, 원로 목사님과 저를 위한 기도도 꼭 해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이 기도를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복의 비밀을 깨달아 삶 가운데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많이 부르시는 찬양 중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그 곡의 가사를 보시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지나오고 걸어왔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일들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힘써서 행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임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간구했던 솔로몬을 보며 우리 역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임을, 하나님 내 나라를 간구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재물과 힘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지난날의 내 무지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을 위해 간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원로 목사님과 또 저를 위해서, 또 함께 하시는 장로님과 또 여러 우리 항존직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 힘써서 봉사하고 계시는 봉사자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